하나님, 당신께 예배합니다. 당신으로 예배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유일한 분이시며 모든 것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시고 특별히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으로 더럽힌다는 그 말씀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장난질 치는 것들 또는 하나님의 어떠한 과정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영원히 당신으로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아갑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기도도 그렇고 또 이러한 예배도 그렇고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고요. 후반절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30절부터 56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한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고 가는 사람, 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병 고치고 귀신 물리치고 등등의 하나님의 일들,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피로했던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인간의 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휴식이 또 중요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휴식을 위한 휴식보다는 우리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잘 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적으로 넋놓고 그러니까 영혼을 놓고 하는 방탕한 휴식 같은 것들은 냉정히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휴식을 취했을 때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쌓인 상태로 새 한 주를 맞이하기도 하죠. 또는 잘못된 휴식은 영적으로 순간 코드가 바뀌어서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뀌어서 아까도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을 또 악한 것들도 너무 잘 알고 노려서 뭐 쾌락, 음란, 나쁜 부정한 마음들, 뭐 간음이나 살인, 도둑질, 폭력 등등 일으키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상태를 그들이 노립니다.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는 이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그 다음 장이잖아요. 그 다음 장에서도 나오지만 뭐 사복음서에서는 나오는 내용이죠. 조금씩 이 쓴 저자에 따라서 맥락은 같지만 본질은 같지만 조금씩 스토리가 약간은 뭐 굳이 말하면 픽션이 된 느낌들도 있지만 같은 맥락이죠.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뭐 어차피 다 몸을 거쳐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서 갑자기 이렇게 동요가 돼서 또는 악이 장난질을 쳐서 우리의 죄악을 건드려서 나갈 때 아까 말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에는 좀 다른 말입니다. 나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인스턴트 가공식품이죠. 그리고 뭐 달고 짜고 맵고 뭐 자극적인 것들. 그러니까 가공식품류가 사실상 인스턴트인데 그게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크푸드라든지 아직도 이런 SNS 유튜브 같은 영상에서는 먹방 같은 거 찌양이라는 유튜버가 최근에도 이렇게 뭐 청문회 그런 청문회 자리에 나왔었죠. 국회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악플에 대한 그런 그 사이버 레카나 악플러들에게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러 나왔었는데 이 사람 뭐 천만 유튜버인가요? 요즘에 제가 뭐 예전에도 먹방 같은 건 잘 안 봤지만 맞네요. 1260만이네요.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 중에서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한 유튜버네요. 그죠? 근데 뭐 나와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돼요. 잘 모를 때 정말 옛날에 한 뭐 먹방 초창기에는 한 번씩 알고리즘에 떠서 보거나 아니면 막 충동적이게 저도 이번에 오늘 좀 라면 먹고 싶다 그럼 라면 먹방 같은 거 한번 보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즐겨라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한 번씩은 그랬던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음. 찌양이라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도 이게 자기 일이다 보니까 그대로 자기 뭐 이렇게 음식 사업도 하고 그랬죠. 여전히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게 자극적으로 나오네요. 뭐 이렇게 큰 대량 음식들 대규모 음식들을 이렇게 놓고 뭐 최근까지도 영상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스탄불에 가서 투르키의 이스탄불에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적으로 그리고 시대가 그 당시에는 성경 시대에는 인스턴트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이 괜찮은 음식이죠. 뭘 먹든지 잘 소화 배출하고. 근데 지금은 이 부분도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먹는 걸로도 장난질을 많이 쳐요. 정말 많이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래 모든 음식은 괜찮지 하고 하는 것보다 뭐 한번 의심이나 그다음 더 좋은 건 스스로 생각,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집에 라면이 있으면 아니면 제가 원래 라면을 예전에 되게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좀 부모님이 일을 다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먹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의식에 자기도 입으로 말하고 뭐라고 하고 그랬냐면 소울푸드라고 했어요. 소울푸드라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었는데 그때 그런 무의식과 기억들이 괜찮게 있어서 근데 나이가 이제 뭐 30대를 넘어서
보면 체감을 많이 하죠. 그전에는 젊으니까 뭐 혈관 이슈가 있든 집안 내력적인 유전자적인 그런 이슈가 있어도 그냥 막 회복이 나름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면의 질이 좋았겠습니까 그때도. 근데 지금은 너무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너무 많이 느끼는 거야. 체감을 엄청 합니다. 그거 막 그리고 공부하고 먹으니까 음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시대의 음식은 무엇이고 어떤 장난질을 치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돼, 인지하고 있으니까 체감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제 기도도 하고 그래도 막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인스턴트가 아니라 자연적인 음식을 그래도 8알 정도는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가끔 라면 사두지 말아야 되는데 좀 몇 개 사두면 또 먹게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보였을 때는 뭐 베트남 커피 중에 인스턴트 커피가 있어요. 그 정도가 좀 보이고 나머지는 뭐 과일도 많이 먹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 때 과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증상 중에 하나인 당뇨 증상 중에 하나인 소변이 자주 마렵다던가 또는 더 심해지면 이제 시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직 시력까지는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소변은 수면을 많이 방해할 정도로 집중되고 그런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귤도 좀 주문했는데 여전히 좀 당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들을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시대에서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냉정히 시대가 악하고 타락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터 하나님께 좋은 하나님의 환경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육로로 달려가 그곳에 먼저 도착하였다. 아주 대단하죠. 여긴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돌아 육로로 막 다시 달려와서 그곳에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무리들이, 군중 무리들이 간절한 거죠.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하셨기 때문에 힘드시잖아. 근데 자기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이 피곤하고 그러면 쉬고 싶고 뭐 수면도 부족하고 이러면 짜증도 막 나고 하잖아요. 몸의 시스템 자체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간절함도 보시고 안타까운 상황이나 그들이 처한 어떤 어려움들, 병 같은 것들, 영육 간의 모든 그 병들, 그런 것들을 귀히 보셨다는 거죠. 불쌍히 보셨다는 건 귀히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아이들 얘기 어제 예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자는 동안도 계속 저를 좀 괴롭히더라고요. 괴롭혀요. 어떤 제가 내려놔야 될 부분도 있겠고 좀 하나님께서 신호 보내주시는 부분도 있으면서 악한 것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중요하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더 세게 쳤을 텐데 더 세게 못 치다 보니까 애들도 이제 영악하게 막 거짓말하고 막 그랬던 상황들이 있는데 세게 쳤으면 누르기만 했을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그때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시비 더 걸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더 세게 못했던 이유가 애들이잖아. 한 고등학생만 돼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니고 한 2, 3학년, 2, 3학년 이쯤만 돼도 좀 성인 느낌으로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또 중2랑은 또 다르잖아. 중2병 거리듯이 그게 순간 들어와서 제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노려서 내가 당황하는 줄 알고 막 공격을 막 했었죠. 나중엔 저도 약간 말이 꼬이기도 하더라고. 더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어떤 그동안 좀 거기서 막 많이 불편하고 쌓였던 것들이 감정적으로 좀 나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멈추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상 했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좀 제가 과하게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눌릴 수도 있겠죠.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한 녀석이 너무 당당한 거야. 잘못을 해놓고.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뒷담화를 해서 정치질하고 이간질 했던 거죠. 포섭을 했던 거야, 그렇게. 이랬겠죠. 막 뒷담말로. 뭐 저 새끼, 뭐 새끼 이러면서. 음. 거짓말도 참 많이 하고, 어제.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한숨은 나오긴 하더라고. 그 상황 자체가. 다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보이는데 그래서 잘 설명을 했죠.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근데 나도 만약에 니네가 보기에 좀 불편하게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먼저 사과한다,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걸 봐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 행동들은 여기 농구장인데 축구하면서 막 이쪽까지 코트 막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숨바꼭질 하듯이 뭐 갑자기 주짓수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잘하는 건 아니다. 계속 피해를 주잖아요, 농구장에서. 아니면 놀이터를 가던가, 아니면 축구장을 가던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 하나도 안 하고 자꾸만 말을 돌리더라고. 그리고 막 다른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웠던 거지. 그래서 최대한 설명해 줄 것만 하고 그랬던 거죠. 안타까움 때문에 그 아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가 통해야 너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잘한 부분이 아니야 라고. 그런 아이들이 이게 양기가 있는 아이들인데 좀 어둠이 많은 아이들이야.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착한 애들까지 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버리니까 지배 조정을 하려고 하더라고. 하나님은 지배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은 분명히 지배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같은 거 보면 뇌과학 이러면서 지배 조정, 지배 조정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정치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극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쿠팡 같은 것들, 응? 예전에 제가 눈여겨봤던 인플루언서 중에 좋은 영향만 받고 잘 치고 빠졌는데 그 영적으로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청, 송명진 같은 사람들이 보면 지배조정, 지배조정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재심리 상담에서 그다음에 지금 마케팅 쪽으로 회사를 좀 이렇게 꾸려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또 좋아요. 그 사람이 공부해서 뭐 라이프 해커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도 많이 좋은 영감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자청 송명진뿐만 아니라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유일하잖아. 이분 한 분뿐이 없거든요. 하나님.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청 같은 사람들이 송명진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게 순간 달라지는 거야. 순간. 어? 사기의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한때 정말 막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그것도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을 연구할 정도로 뭐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때 지혜는 아직 가지 않고 지능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능을.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삶의 자세와 태도부터 그걸 풀어가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점점점 달라지거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어떤 시야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만나 주시면서 어떤 지혜까지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물건들도 보세요. 처음이랑 질이 달라요. 시장 점유율을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잖아. 그 전에 뭐 오프라인에서는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백화점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뭐 킴스클럽이나 이런 마트들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하나요? 온라인 시장? 그래서 뭐 11번가도 있었고 지마켓도 있었고 뭐 등등 뭐 위메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네이버도 있었고, 이게 싸그리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진짜 극공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적자를 엄청, 빚을 엄청 내면서도 일단 점유만 하면 된다. 지금의 쿠팡의 태도는 초창기 초중반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 한 3, 4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그 쿠팡 그 정액 있잖아요. 정액제 회원. 그래서 뭐 배달도 좀 무료로 온다고 하고 어느 정도 일정 정액 금액을 내면, 지금 보십시오. 스포츠 같은 것도 스포츠 패스로 넘어가고 그 전에 물건의 질이 점점 등급이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쿠팡은 거의 주문을 하진 않고, 특히 막 계란 같은 거는 과포장으로 와서 뭐 플라스틱 띠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비닐, 에어 비닐 같은 것들이 막 과다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계란은 깨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시키고, 이런 동네 마트 가서 저쪽에 좀 더 가면 노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하고, 쿠팡 정액도 이제 달마다 이제 스케줄표가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 14일이면 여기가 쿠팡 정액 결제일이에요. 그게 항상 언제 끊을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같은 것도 이렇게 듣고 공부할 때 영화를 보지는 않아. 영화를 보지는 않고, 그게 안 본지는 그냥 안 봅니다. 영상을 보면 유튜브 같은 거나 이렇게 시사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하고, TV도 사실상 안 보고, 그럼 쿠팡을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영어 듣는 것들이 제 루틴 중에 하나 있어서, 영어 공부 루틴 듣기가 좀 있어서 그걸로 좀 한다고 아직까지 끊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 끊을지 보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과포장되어 오는 물건들 사지 않고, 정말 이 동네도 잘 없다 그런 것들 경우에는 좀 사고, 또 그걸 넘어서 가끔 또 계란 같은 건 말고 바나나도 사면은 좀 과포장으로 오긴 하거든요. 비닐 그 에어백이 그게 좀 그래서 잘 안 시키는데, 한 번씩 먹을 때는 주문해서 먹고, 이번에 귤도 한번, 청귤인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주문하고, 그들이 과이익을 얻지는 않도록, 어, 배달 같은 거는 뭐 사용하지도 않고, 그 음식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을 떠나서 어, 차에 나가서 걷고 사와, 막 먹고 싶으면.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도, 아까 인스턴트 음식도 얘기했지만, 외식이라는 문화 자체도 잘못돼 있어서 다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빼먹고 얘기했었는데, 외식도 절대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런 중저가 뭐 뷔페를 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고급 뷔페를 가도, 음식점을 가도, 그러니까 뷔페를 가는 이유는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그래도 어, 영양을 보충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가는데, 맛 같은 거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좀 그래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이니까 가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한계적이에요. 근데 더 좋아요. 깨끗한 거 먹어요. 그래도 올리브 같은 것도 사실은 막 절여져서 가공식품에 가깝긴 하지만, 최대한 그런 거 먹고, 채소류 먹고, 과일 같은 거, 뭐 토마토 같은 거 먹고, 육류 좀 먹고, 생선 있으면 생선 먹고, 디저트 같은 거 사실 안 먹고, 가끔 먹을 때가 있는데, 그냥 요즘 사람들 이런 걸 먹고, 이런 거를 기업이 타겟팅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 아까 지배 조정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음식은 사실 먹지 않고. 자기가 아는 만큼 또 보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더 구해야 되기, 그러면서 더 지혜로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송명진 얘기도 했지만 공부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TV를 통해서 뭐 생로병사 보고 이러는 겁니까? 만약에 약간 건강 이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다 광고들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도 다 광고들이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공포 마케팅, 두려움 마케팅,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케팅인 겁니다, 결국에는. 다음날 보면은 뭐 아침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다음날 보면은 홈쇼핑 채널에서 옆에 돌리다 보면 홈쇼핑 채널이 나오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런 미끼 상품들이 나와요. 막 건강 보조제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 막 새로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 자극하고 환심 사가지고, 그러니까 뇌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건강에 대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면 서칭을 하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서점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책 있으면 정액결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응? 그래놓고 뭐 누구 잘 된다고 하면 남 부러워하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긁힙니다. 혼자 부러워하다 혼자 긁혀서 자위하고. 응? 그게 바로 어리석음.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숨을 쉬든 운동을 하든 먹든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되고 구별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막 쇼츠 보고, 쇼츠로 가끔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쇼츠로 정보를 얻어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한계적이라고. 그게 기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하루에 성경 말씀 보고 개인 예배하고, 이거 기본이지만 또 하나의 기본 중에 하나가 계속 책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 환경이 뭐 이렇게 또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버려. 하루가 이거 하다 보면 저거 하다 보면. 그때는 틈틈이 책을 봐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도 좀 길 가다가는 잘 안 봅니다. 보고 싶긴 한데 그때도 보는 게, 걸으면서 볼 때 또 이게 뇌가 활성화가 다르거든. 근데 걸으면서는 특히 막 복잡한 도시에서는, 번화가나 도시에서는 잘 안 그러고, 뭐 예를 들어 산책길을 가도 좀 조심합니다. 안 해요. 산책길을 갈 때는 그냥 걸으면서 뇌를 활성화하고 기도하고 하지. 왜냐면 사람들의 그 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뭐 잠깐 엘리베이터 탔을 때, 뭐 잠깐 쉴 때, 음? 틈이 났을 때, 화장실에 갔을 때, 그것도 화장실에만 집중하면 좋긴 한데 그냥 시스템으로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걸 채우고 싶어서 화장실까지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런 루틴과 플로우가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병도 고쳐 주시고. 어제 그 아이들은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경계가 되는 거고 계속 거슬리게 저에게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죠. 모두 다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과정에 참여해서 그런 것마저도 묵묵히 감내하고 가면 더 하나님 또 계속 영광 받으시니까 그거를 믿고 있죠.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들여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입니까?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가치로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떼지어 풀밭에 앉히라고 지시하시자 그들이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서 나눠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남자만. 뭐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 따지면은 훨씬 더 2배 정도로 그 이상 많았겠죠.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이런 부분들 제자들도 다 잠시 저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필요하시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계속 막 나가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충전하시려고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하시려고 어딜 가세요? 산으로 가셨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셨다. 고요한 곳에 계셨다가 예수님 육지로 오신 거예요.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새벽 4시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대로 지나가시려 하셨다.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거야. 새벽 4시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대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놀라 소리 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시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그때 유령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야지. 그 영적 분별력이 아직 없으면 기도를 했어야지.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것을 숨 쉬는 거 하나조차 하나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과 그 모든 영들이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 마음에서 들었게 하잖아. 그거 모두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정화시켜서 온전히 다 하나님으로 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곧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아직 믿음이 없고 어린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된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은 그들이 빵에 대한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었다. 예수님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죠. 분명히 빵에 대한 그 빵 5개 물고기 5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소설 쓰고 장난질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져?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명령하면 돼?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안 될 거는 없어. 그 이상도 돼. 응?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아직 이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아직 믿음도 아직 어리고 연약하거나 어리고 아직 잘 몰랐던 거죠.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온 지방으로 뛰어다니며 병자들을 자리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데려왔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르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길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만지기만 해도 어때요? 모두 다 나았다. 믿어지십니까? 방금 오병이어 기적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일들, 기적들, 하나님의 기적들,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았어요. 영육간의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 예수는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면서 읽으면 그보다 더한 것이, 그 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육으로서는 떠나지만 성령이 오실 거고 그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성령님을 잘 모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어떤 인간의 눈으로는 눈을 씻고 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광경, 그런 기적들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더 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 또 은밀한 곳까지 가서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냥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또 순간이 왔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더욱더 만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하나 없고 오직 당신께서 다 하시고 당신께서 온전히 주셔야 온전히 이루어지고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따르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다 하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 깨어 기도하고 또 더 내어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는 오직 당신의 영으로 모든 영광 당신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